마태복음을 수요일마다 지금 하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새롭게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을 내가 새해에는 일독을 해야 되겠다 하고 통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을 하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열죠. 근데 마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길어요. 28장이나 되고. 근데 마태복음을 다 읽으면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거를 비슷비슷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공관복음이다.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복음 중에 공관복음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뭐 가르침, 사역 그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집중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살짝 결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는 들어갔지만 공관복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예수님 탄생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읽은 본문을 성탄절 단골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성탄절은 아니지만 어찌 뭐 성경이 성탄절만 읽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같이 살기 전에 이 개역 개정에는 동거하기 전에 동거한다는 건 뭐예요? 남녀가 결혼한 사람이 같이 사는 거는 부부 관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에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이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외아들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외아들이고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공관복음하고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냈는데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연애 시절을 한번 추억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중한 걸 줘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식사하면서 비싼 거 막 레스토랑도 가서 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남자가 쪼잔하게 이거 쓸면서 오늘 돈을 누가 내냐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내죠, 당연히. 그럼 오빠 내가 낼게 뭐 아니야 나 돈 있어 뭐 개인이 어깨에 힘주면서 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비즈니스 거래처 하는 사람한테는 적당히 생각하죠. 내가 이 사람하고 얼마짜리를 먹어야 오늘 급이 맞는가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후회가 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뭐 보니까 이번에 대학 간 우리 연미순 집사님 한결이가 등록금 나올 때 아까운 생각이 들었나요? 등록금도 일찌감치 내셨더구만. 등록금 상당해요. 요즘 등록금 되게 비싸요. 그 웬만한 사람들 2달치 월급, 1달치 월급은 훌쩍 넘어가고 2달치 월급을 넣어야 등록금이에요. 근데 야 가지 마라. 우리 형편은 무슨 대학이냐. 등록금 야 그게 한두 푼이냐? 이러면서 등록금 때문에 너 가지 마 그런 사람 있어요? 등록금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라도 널 넣어줄 거야. 아니 그러지 않아요? 내 자식이 대학 붙은 게 얼마나 귀해요. 학자금 대출을 받든 아니 어디 빚을 얻어서라든지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돈이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죠. 만약에 아까운 마음 드는 사람은 계모예요. 요즘에 계모들도 뭐 아까운 마음 잘 안 들 텐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다시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이 헌신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고. 그 왜 우리가 멸망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좀 읽을게요. 로마서 3장 10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지금 강조점이 없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빵이에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를 위해서 이대로 놔두면 멸망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일서 4장 9절 같은 요한입니다. 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사람은 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틀리는 말은 아닌데 뭐 우리를 병 고치려고 우리를 응답하려고 우리의 친구가 되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신다.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한문이 보이세요? 실제로 증명했다는 말이에요. 실증나 그게 아니고 실제로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말로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죽으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을 내가 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오셨는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형벌 아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죄대로 법대로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자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박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제 행복의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무슨 말 끝에 은찬이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아이라는 이름이래요. 제가 그걸 요번에 알았어요. 은찬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아이구나. 이름 뜻이 있습니다. 잠깐 한 30초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이름 뜻은 뭐예요? 우리 현미 집사님은 정부미의 반대인가요? 현미는 무슨 뜻이죠? 현숙한 아름다운인가? 예. 또 우리 조주영 집사님 뭐예요? 주님의 양인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름 뜻이? 예? 예.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물론 학렬을 따라서 짓기도 해요. 저는 연자 돌림입니다. 연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이름 두 글자를 지어야 되니까 하여튼 지혜를 짜서 한문 뜻을 해갖고 이름을 하여튼 귀한 뜻을 담았어요. 저는 연자가 연못 할 때 연자예요. 대자는 큰 대자고 큰 연못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부모님들이나의 기대감을 갖고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나쁘게 빌어먹을 놈으로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름들은 다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올 때부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예요. 특별히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교리를 하나 얘기할게요. 만인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택하신 백성 구원합니다. 이 장로교의 핵심 교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있어요. 뭐 개나 소나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건 뭐 나중에 또 교리 얘기할 때 더 하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2절.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어떨 땐 갈 수 있을 것 같다가, 어떨 땐 못 갈 것 같다가, 가봐야 알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죄에서 해방.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꼭 얘기하거든요. 기차를 KTX를 탔는데 이게 목포행인지 부산행인지, 나 부산 갈 사람인데 시간이 쫓겼고 엉겹결에 잡아 탔는데 이게 목포인지 부산인지 헷갈려요. 그러면 부산행인 걸 확실하게 알고 탄 사람은 처음부터 느긋하게 잠도 자고 독서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불안해요. 이게 부산행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열차가 설 때마다 정거장 바깥으로 내다볼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 부분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가봐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믿다가 아니면 어떡하지? 아닌가비요. 그럼 어떡하지? 이게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에서 해방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읽어 시작.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또 한번 읽어보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가로에 있는 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취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을 속박하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죄사함을 받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아까 제일 먼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자, 이게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을 잘 보세요.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믿는 사람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그래서 제가 선택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인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믿는다는 말은 맡긴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목욕탕 가면 귀중품 맡기잖아요. 그리고 그 민법 73조인가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는다는 거는 그 예수님에게 내가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전대 맡기는 얘기도 그 전에 예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장례식 제가 어디 청주 갔다 올 때 박 목사님이 운전했어요. 고맙죠. 저는 뭐 그때 카톡도 보내고 막 이랬으니, 중보기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간섭 안 해요. 박 목사님, 깜빡이 켜세요. 막 이렇게 제가 옆에서 잔소리 안 한다고요. 그 잔소리하면 맡기지 않은 거예요.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지. 맡긴다는 거는 청주까지 가는 동안은 운전대를 맡긴 거예요. 난 신경 안 써요. 나는 우리 중보기도 팀에 10분짜리 기도해야 되니까 그거 읽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오고 가는 길에 저는 전화할 때 전화하고 카톡 보낼 때 보내고 중보기도 했어요. 운전은 누가 있는가? 박 목사님이 다 했어요. 일체 신경 안 썼습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 자식도 내가 그렇게 마음에 조바심하는
우리 주님이 더 많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앞길에 대한 알파와 오메가가 다 우리 주님한테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죄사함을 받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란 주님에게 이미 다 좋은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 자식, 내 가정, 내 사업장 다 이미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맨 마지막에 PPT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첫째,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둘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오신 이유예요. 이게 이제 주로 성탄절에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받는 것은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맡기는 거다. 자, 우리 말씀 중심의 기도 잠깐 보겠습니다.